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물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께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생기가 들어가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맑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지에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예배의 사명자,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시간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합니다. 찬양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에 함께 동력하는 신실한 우리 복음의 사명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강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바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떠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되고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믿습니다. 신실한 사역자로 한 사람 한 사람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찬양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도 연합해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으로 그 걸음걸음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생명을 파멸시키고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 몰아가는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게 일어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쁜 차별 포괄적 금지법과 동성애 허용 인권법이 다 평등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위에 또다시 다른 것을 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인간을 역차별하는 그리고 온갖 음행과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동성애 허용법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이 깨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저항하게 막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군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오니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겸손하게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성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러나 이혼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지지 않고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를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질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그것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존재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5개 이 나를이라고 하는 미가 필요합니다. 5me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말해주세요. tell me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help me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보여주세요. show me. 네 번째는 나를 이끌어주세요. lead me. 그 다섯 번째는 follow me입니다. 나를 좀 따라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이 follow에는 두 가지 선하고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 사람처럼 믿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니 나는 저렇게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선한 때로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은 범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솔선수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follow me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패배의식이 뭐냐면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부모처럼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패배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나처럼 되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자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자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닮아갑니다. 부부 일심동체요. 또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것으로 닮아가는 이게 새로운 변화죠. 나쁜 것으로 닮아가는 그 사람 변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1절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패배의식이 아니라 나처럼 되지 마. 나처럼 예수 믿으라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본받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 생활, 예수님의 말씀과 예배 생활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그냥 나를 본받으라는 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굴복하고 얄얄거리고 말이죠. 힘 없는 자에서는 그냥 억압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것이 다 이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은행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본받으며 자라가듯이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본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배우면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복음적으로 배우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자기 혼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복음 사역자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길러내고 키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그냥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사역자들을 길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1989년에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그 경배와 찬양 기능인 일기에 제가 그 수료를 했었습니다. 기능인 그러니까 연주자들하고 그 찬양 선교단들만 모여서 이렇게 사역자들.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KBS 관현악단에 연주하는 사람들, 또는 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성악하는 그런 연주자들이 음악 전문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순복음 중앙교회에 청년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가 5,000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교사가 많구나. 교사와 구역장들을 길러내고 그때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그 크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역자의 자리에 목회자가 자꾸 들어오면서 이제 목회자가 뭐 수백 명이 되면서 결국은 교회 성장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는 결국은 사무관사밖에 안 되고 그 평신도 사역자리 다 그냥 자기 원래 그 평신도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역자는 주의 종들은 자기 혼자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동력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 이전에 보면 아이들을 길러내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냈는데 늘 제가 이 목회의 철학이 뭐냐면 제자훈련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제자훈련 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따르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제자 사역인데 이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정도 안 되고 준비하는 게 힘들고 사람 불러 모아야 되고 이걸 관리하는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 정도 열정이 못 미치고 그 정도 헌신이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텐데 그래서 교회 학교를 보면 큰 교회 학교 보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은 일주일 내내 하는데 교회에서 고작 10분도 못 가르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간식 나눠주고 끝나버리는 참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이 참 많지만은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과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이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 삼는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분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20년 전 부교체 할 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사들이 다 도열해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 잘 배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그걸 묵상해놓고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이런 사역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해요. 이게 멈춰져 있었을 때 한국교회 역시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흥시켜야 여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기독교 대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10개 정도 학교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이제 서명을 이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 총장 가는 양가는 말이 있는데 그 가야 됩니다. 대학이 왜 존재하고 신학교가 왜 존재하고 왜 교수가 필요하고 왜 목사와 학자가 필요한가 이 진리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요 모르면 찬성하지만 알면 절대로 찬성하지 못하는 나쁜 법 아닙니다. 사기법입니다. 사기법.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명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억압하고 결국은 역차별하고 결국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공동체는 무너뜨리는 이 나쁜 법안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난 우리 15년 동안 교회가 15번 반대했습니다. 계속 교회가 사실 반대하는 거 맞아요. 교회 내에서 이거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15년째 이제 올해는 너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국회 이걸 벌써 지금 결의를 하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나마 이제 늦게라도 발동을 위해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고 공식 선언을 하고 하는데 이제라도 참여해서 교회들이 불일 듯 수백만 명이 일어나면 절대 정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도 다가오고 계속 선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무기 삼아서 막지 않으면 서구 사회는 모르고 당했지만 우리는 알고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학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학법은 사학법도 존재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길 원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이 나쁜 차별금지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 이거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 허용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기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월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남자의 머리는 여자다 복종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로 연합되고 동력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남성 우월도 아니고 여성 하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동력하는 관계가 바로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같이 계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참 꺼리끼는 본문이 됩니다. 이런 본문이 왜 성경에 있을까? 가톨릭에는 보면 지금도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수건을 쓰고 미사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 전통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당시에 사회 관습과 문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사절에 보니까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이것은 무슨 그 당시에 이방인 사제들이 머리에 못을 썼습니다. 당시에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적폐에서 이겼던 로마 황제는 머리에 황제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사제들은 그리고 여러분 그 기사들을 보면 그 갑옷을 입을 때 보면 머리까지 뒤집었습니다. 이걸 후이라고 하는데 그걸 뒤집었으니까 그 남자들은 그렇게 좀 머리에 뭘 쓰지 마라. 그 지금도 다른 종교에 보면 사제나 뭐 머리에 막 뭘 씁니다. 어제도 주기경 한 분이 새롭게 네 번째로 한 분이 선출되었던데 보십시오. 어두간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머리까지 부위해주는 것은 로마 황제 그 자기가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권위다, 권위주의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그런데 반대로 여성들은 뭐 했습니까? 어제 보니까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지 말고 머리에 뭘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시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면 창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이렇게 상품이니까 뭘 뒤집어 쓰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됩니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다 드러냈습니다. 정부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이 정부들이 머리에 뭘 벗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자를 쓰고 모자를 벗고 있는 사람은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악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 남자들이 이제 머리를 가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냥 머리에 쓰지 말자 이렇게 거부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예배 중에 이제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여자는 무엇을 쓰라고 하는 그 당시 관습이 이제 규례가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걸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9절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원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천사들이 그것을 창조의 모습을 보았다면 천사로 말미암아 권세 안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음으로써 순결함과 순수함을 나타내고 여자는 머리를 가림으로써 겸손의 미덕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인데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위에 있고 뭐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고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아담이 있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났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는데 결국은 12절에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 번에 사람인 자가 서로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완하고 돕는 배필이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가 삶의 관계지 남자가 우월하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 중에 커리어 우먼들은 출산도 하지 않겠다, 뭐 시어머니도 시부모도 모시지 않겠다, 각자 경제를 주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모습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한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종속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믿음 제가 드린 것은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 본받을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공동체에 참 신선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 보면 제가 연합회 사역을 쭉 하다 보면 감리교는 여성 장로가 있습니다. 남성 권사가 있습니다. 좀 헷갈립니다. 때로는 보면 장로교 그 통합측의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여성 장로가 있더라고요. 대구에 그 1만 명 여성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여성들이 모여서 1만 명까지는 다 못 모이지만 그래도 꽤 한 7, 8천만 명 모이죠. 8천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대구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 3일 동안 하면 계속 오는 분도 있고 부모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 제가 한번 축도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대구 이제 기독교 연합 쪽에 여성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교제를 하는데 여성을 보고 장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로가 우습습니다. 남자 목사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 구세군에도 보니까 구세군 목회자들도 사관, 살인관 호칭을 쓰고 군복 같은 거 입고 다니지만 이 사람들도 여성 안수와 여성 목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침례교회는 수년 전에 여성 안수를 받아들이고 여성 목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 지금 우리가 고신, 합동, 개혁, 합신, 대신, 재건파회는 여성 안수 목사를 받아들였죠. 우리는 권사를 세워도 안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교단도 안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러냐 이거 사소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걸 가지고 논쟁, 16절에도 논쟁하려는 생각, 이 논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남성들이 못하는 것을 여성들이 잘하는 게 꽤 많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도 보면 그리고 드보라라든지 한나라든지 그리고 미리암이라든지 여성 사역자들이 참 탁월한 그런 여성 사역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성 사역자 인재를 자꾸 개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을 보면 여정사님 여격자위원회도 여격자회가 있어서 그분들도 좀 교제를 하고 하지만 참 귀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타교단에 가면 충분히 목사가 되고도 남을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여격자구나.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기가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난 개척훈련에서 그 김미자 전도사님을 간증을 하는데 참 그분 간증이 많은 사람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참 이분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전사님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가 되냐? 저는 고신교회 여전도사 좋아하고 그게 맞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고는 이제 간증하겠으면 좋겠다. 참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성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그걸 보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고 바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신선한 건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만인은 평등하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 자유하고 또 교회를 개혁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